자, 이거 연결시켜 주시죠? 예. 제가 사진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제 편집을 해봤어요. 이렇게 미리 다 이미 벌써 뭐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옛날 거, 현재 거, 또 지금 현재의 교회 모습, 전의 교회 모습. 이건 좀 그랬네요. 현재 교인들의 모습, 전의 교인들 안에서 찍은 모습. 잘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말 제가 바라기는 위아래가 꽉 차고, 물론 지금 온라인 예배까지 하시면 뭐 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글쎄요, 뭐 저기도 좀 꽉 차고 해서 옆으로 늘리든지 뭐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거를 좀 다니는 데마다 좀 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해도 좋은 것, 천국에서 만날 사람.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천국에서 시작. 천국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참 좋아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글쎄요, 저는 우리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참 우리 교인 하나하나 고맙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죠. 몽골에는 평균 출석생 수가 10명에서 많으면 15명이에요. 교회도 이제 개로에서 드리고 뭐 있지만 다 이제 빌려서 드리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가면 저는 이제 대회장이니까 쭉 돌아다니죠. 앉아 있으면은 한 5명 있어요.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참 귀중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동일한 마음이래요. 교인들이 하나씩 올 때마다 교회에서 뭐 주는 게 있나요? 맨날 갖다 바쳐야 되지. 근데도 뭐 맡기면 그냥 열심히 뭘 하려고 노력하고 시간 내서 땀 흘리고 참 귀한 분들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가 사실은 천국에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뭐 우리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가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미리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늘에서 또 다시 만나서 그때 우리 김 목사님 천국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했는데 이 천국에서 만났네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성서적 재림신앙의 재정립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는 제가 재림운동과 선교가 무슨 관계가 있다 그랬죠? 재림신앙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든지 그 시대는 선교가 어떻게 됐다? 정말 부흥했다 이거죠. 부흥했다. 그런데 그 재림과 재림신앙과 선교와 그것이 연결돼서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어제 저녁에 제가 역설을 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면 저는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가 우리하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고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실까? 밥 먹으면서 가만히 밥 먹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떠들면 그냥 숟가락으로 그냥 탁 맞았죠. 근데 여러분 외국에 가면 정말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거의 막 1시간, 2시간 먹어요. 저 브라질 가보세요. 그냥 이번에도 제가 그리스 갔는데 식사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무슨 대화를 하고 싶어 할까?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그죠? 목사들이 무슨 얘기한다고 다 100% 진리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하고 하고 싶은 얘기, 현 시대에 말이죠. 재림에 관한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목사, 지금 너는 지금 이 재림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네가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의 재림의 준비를 시키고 있느냐, 뭐 이런 대화를 좀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갔더니 그 아이가 본 것은 뭐였냐면 수건 돌리기였어요. 수건 돌리기, 그죠? 예, 그때는 수건 돌리기가 유행했어요. 더운데 왜 여름 성경학교 때 그걸 합니까? 예, 그거 끝나면 땀 뻘뻘 흘리면서 큰 다라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얼음 집어넣고, 지금 생각하니까 색소야, 색소. 그냥 색소 타가지고 설탕 넣고서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죠? 예, 그거 벌컥벌컥 들이키고.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들은 얘기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소리를. 근데 그 아이가 성장했어요, 그죠? 성장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직장도 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낳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아들과 딸이 또 결혼을 했네요. 그리고 두 손녀를 또 안기고 곧 이제 또 한 손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또 다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는 정말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무슨 재림에 대한 집회가 있고 어떤 집회가 있으면요, 거기를 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준비해야지. 한참 우리 재림의 운동이 있을 때에 비록 부작용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산파도 생기고 말이죠, 시기파도 생기고 했지만은 재림에 대한 신앙이, 그걸 전하고자 하는 선교의 열정은 굉장히 뜨거웠던 때였어요. 그게 이제 근간의 재림교회를 형성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 교회라기보다는 우리는 재림 교인이에요. 사실 어드벤티스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보다는 재림 교인이라고 부르기를 우리는 더 좋아해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고 있는 재림교회, 재림에 대한 긴장감도 떨어지고 있는 재림교회, 재림에 대한 설교 빈도수가 점점 적어지는 재림교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주말 붕에는 외식이니까 일반 설교보다는 좀 담임 목사님이 막 강조하기 어려운 걸 한번 해보겠다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대도 떨어지고 긴장감 좀 떨어지고 설교 빈도수 점점 적어지고 재림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재림을 기다렸습니까? 네. 여러분 재림이 있을 거예요? 네. 대답이 이게 자신이 없으시네. 재림 분명히 있습니까? 네. 아, 있어요. 근데 김대성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이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그분의 스케줄에 맞서서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겁니까? 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재림에 대한 고대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한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것을 좀 기대가 떨어지고 그런 이유는 지체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꼭 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금방 오실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지체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재림에 대한 지체가 왜 그 지체된다고 생각할까? 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시각에서 본 지체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의 판단인지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누가요? 악한 종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25장 5절에는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이 두 성경 속에 우리는 여기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또 여기서 진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열 처녀들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이라는 판단은 오실 자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이 무리들의 생각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 기다리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 늦게 올 거예요 하고서 나쁜 짓 했죠. 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안 오니까 자기들은 이 신랑이 더디 오냐고 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죠.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열 처녀들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오실 분이 약속된 시간에 안 오신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자들이 자기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시간에 오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느끼지는 거, 안 오는 거 같고 말이죠.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주인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열 처녀에게도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주인은 자신의 계획된 시간에 본인이 정한 때가 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달리 분명히 오십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과연 이 시간적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과 여기서 주인이 예수님이죠, 오실 자, 생각하는 시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철학자들은 말이죠, 이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관념적 시간이에요. 자, 이 관념적, 잘 안 돼요 여기 발음이. 관념적 시간. 이거는 뭐냐면 시계로 보는 현실적으로 60초는 1분, 60분은 1시간, 하루가 일주일이면 7일이면 이게 일주일, 그다음에 12달이면 1년. 요 시간이에요. 요건 이게 우리가 구태여 길게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근데 지각적 시간이 있대요.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지각적 시간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 좀 쉽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뭐 아시는 우리 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5년을 연애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우리 동창들 잘 몰랐어요. 그때는요. 그때는 이 시내로 들어오면 딱 떨어져서 걷고, 어쨌든 그래서 5년을 연애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아니 사실 이제 군대까지 다 해죠. 제가 81년에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한참 새기다가. 군대를 가면 어떻게 돼요? 금방 휴가 나옵니까? 아니요. 6주 만에, 그래도 우리는 장교를 갔기 때문에 6주 만에 첫 휴가를 주는 거예요. 자, 6주가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길었죠. 그냥 길어요. 그냥 깁니다. 아주 그냥 6주가. 6주 만에 휴가가 나왔어요? 며칠 줍니까? 딱 일주일 줍니다. 일주일 시간이 빨리 지나갔을까요? 늦게 지나갔을까요? 빨리 지나갔죠. 요거예요. 요게 바로 지각적 시간이에요.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9장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 7년을 섬기리다. 근데 그 성경적으로 다 외우면 참 재밌어요. 말도 안 되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것이 바로 지각적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뭔가 좀 느낄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에 오시니까 우리는 그분이 굉장히 늦게 오시는 것처럼 느낀 거죠. 자, 여기 이렇게 화이트 부인도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에게라는 재미인데 여기 빨간 글씨만 제가 읽어볼게요. 나와 같은 증언을 하는 자들을 기만자라고 여기는 것은 속히라는 말이 유한한 인간의 생각보다 더 늦추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대로 속히 안 오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젯밤에 제가 얘기했죠. 대실망 이후에도 예수님이 어느 날짜에 온다고 자꾸 빨리 온다고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화이트분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이트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시간을 정하는 자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더디 오신다고 하는 너를 주께서는 불신자로 저주로 선언할 것이다. 너는 화이트분에게 왜 우리가 자꾸 시간을 빨리빨리 올 것 같은데 아니라고 생각하냐? 너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야.
그랬을 때에 화해병이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의 생각은 자기가 빨리 올 것 같아. 속히라는 그 말이 있는데 속히 안 오니까, 생각보다 속히 안 오니까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각적 시간입니다. 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한 어느 정도는 이 어르신들이 좀 힘들 것 같아갖고.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간이고, 구원을 받을 자를 데리러 오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재림의 시간은 어떨까? 보세요. 계시록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그분도 속히 오고 싶습니다. 속히 오리다 하시고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를 빨리 데리러 오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가까이 왔다. 이런 일을 보면 가까이 왔다. 가까운 줄을 알라.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거니까 재림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에는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분은. 자, 여기서 종합해 볼까요? 공통적인 게 있죠. 그렇죠? 가까이 오고 가까워요. 속히. 잠시 잠깐 오면 지체하지 않겠다고.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않겠다고. 기다리는 우리는 시간이 더디 가지만 우리를 데리러 가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빨리 또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재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오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은 이미 있었어요. 자, 근데 초림과 재림의 목적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림은 방법이나 장소나 때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방법이죠. 여자의 후손 가운데, 그것도 처녀에게 잉태해서 나오시겠다고. 장소도 했어요. 뭐라고? 베들레헴아, 너는 지극히 작지만 너에게 누가 나온다고? 왕이 나올 것이라고. 장소도 알려줬어요. 때도 알려줬죠. 2300주에 그 일주일 동안의 반때, 정확히 AD 27년에 초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옵니까? 그걸 보고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목자들이 찾아왔죠. 정확한 때에.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준비와는 상관없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니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러 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리 미리 다 정확히 알려도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과 장소와 때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틀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재림은 볼까요? 재림의 목적은 준비된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냥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준비된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준비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한 것을 잘 시기를 알려주고 부작용이 많겠죠. 그래서 그냥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의 알 바가 아니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림의 징조만은 주셨어요. 정확한 장소와 때와 이런 것은 알려줄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재림의 징조만을 주신 겁니다. 신학자들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는 재림의 징조가 엄청 많죠. 그러나 이렇게 두 가지로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세의 징조. 전쟁이 있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천재지변이 있겠고, 불법이 성행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해서 미혹을 하겠고,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어제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아주 뚜렷하게, 또 빈번하게, 또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예요. 두 번째 징조는 성도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 현상에서 사단이 또는 그게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 세상 땅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가 아니고 반드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할 징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의 천국 복음의 전파예요. 이것을 뚜렷이 구분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잘 생각해 보면 끝이 두 개 나와요. 제가 옆에다가 이제 순테리아라고 했는데, 그래서 구분만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를 쭉 말씀해 주셨죠. 기근과 지진과 땅에서 불법 거짓 선지자,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뭐가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리라. 요 끝은 바로 성도들에 의해서 성취된 재림의 징조 텔로스예요. 이 원어에는 정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이걸 좀 더 여러분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텔로스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같은 장 24장에 보면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 끝까지? 세상의 복음 끝까지 전해 그 끝 텔로스까지. 그래서 14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두 번째 사람에 의해서 전해야 할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자,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말세의 그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 때문에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유크레인하고 러시아가 전쟁합니다. 지금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집을 잃어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고통을 당하는 백성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거 말세의 징조가 정말 막 이루어지네. 우리 소도시를 떠나서 대도시를 가고, 대도시를 떠나서 소도시를 가고, 이거 빨리 준비하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순테리아, 세상 끝에 대한 재림 신앙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무슨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빨리 못 전해서, 주님께서 못 오셔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누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죄 없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재림의 신앙을 빨리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불타면, 그 마음을 가진 교회, 성도는,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선교가 분명히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징조의 초점을 갖는 신앙에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으로 우리 재림 신앙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모든 우리 교회의 예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학자들도, 종말 학자들도 이 위기의 지구촌 분명히 마지막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성서적 재림신앙의 재정립. 재림은 준비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재림 준비는 우리와 세상과 우리 쪽에 있어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지만 재림 준비는 세상과 우리 쪽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오고 싶어 하셔도, 그렇게 빨리 속히 오고 싶어 하셔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들이 준비가 맞춰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재림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재림교회가 좋아서 여기에 앉아 계시죠.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는 현재까지 저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더 많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여 다 알려줬기 때문이죠. 얼마나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야, 이게 맞네, 믿자.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야, 이거 정말 맞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 구석에 가까운 일이라. 이런 일이 시작되는구나. 구석에 가까웠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 있어서 예비하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라고요.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만큼 모든 것들 알려주는 교회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주시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어떤 한 지인이 저에게 보내주신 기별이에요. 매일매일 저에게 참 좋은 기별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는데 이걸 딱 보내줬어요.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그 밑에 보세요. 시간 이렇게 빠릅니다. 시계 고장 났나요? 금방 일주일이 과거입니다. 살다 보면 다 이런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금방 아침. 늘 주는데 아마 이것을 받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우리 동창의 남편께서 이렇게 잘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장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이 죄를 진 이후에 모든 것들이 고장났어요. 그렇죠? 자연의 법칙도 고장났고 특히 시간 고장났어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로 변했어요. 다 변했습니다.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참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5년이 그냥 휙 지나가고 또 씩 보면 5년이 또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10년이 지나가고. 어르신들 시간 참 천천히 갑니까? 아니요, 빠르게 갑니다. 시간 고장났어요. 영원한 시간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죠. 재림신앙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주님 빠르게 오실 것입니다. 그분 오시기 전에 우리가 행할 가장 큰 일은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우리의 삶도 재림신앙으로 불붙게 해서 이 중화당 교회가 주의 오심을 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개인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선교의 열정으로
이 교회가 가득 차게 되고 초대교회의 그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